할렐루야. 2023년 7월 3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은 이제 7월 달을 맞아서 저희가 생수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목마른 자들이 우물을 찾듯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교국에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저희 가운데 찾아와서 이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에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이 간곡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들마다 각성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전파하고 그 말씀에 사무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들, 하나님의 재난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우리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믿음 다른 행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름이 되면 대표가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수박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에도 좀 많은 종류의 수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면 그런 수박의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일반 수박을 보면 일반 수박은 녹색 빛깔의 그리고 또 검은색의 그런 줄무늬를 띱니다. 그런데 이 검은색의 줄무늬를 띠는데 이 검은색과 약간 비슷하게 흑피 수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껍질이 이제 약간 거무스름한 약간 무늬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수박이 있습니다. 그 수박은 블랙 계열의 수박인데 일반 수박보다는 조금 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노란 수박이 있다고 합니다. 맛이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은 노란데 약간 호박같이 생긴 그런 색깔을 좀 띠기도 하고 완전 노란색을 띠기도 하는데 그 수박의 맛은 똑같이 일반 수박과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망고 수박이 있습니다. 망고 수박은 이것은 좀 개발한 것인데 망고 수박은 그러면 망고 맛이 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요즘 이 세대를 보면 좀 이제 가정이 1인 한 가정이 참 많이 있고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서 이 큰 수박을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애플 수박이라고 해서 수박도 조금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을 정도, 두세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박 크기를 또 계량종으로 또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이런 종류들의 수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맛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향이 조금 다를 뿐, 맛이 조금씩은 다를 뿐 수박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양은 다르고 향은 다르지만 그 맛은 수박 맛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좀 다른 행보의 길을 찾아 나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복음을 듣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면 같이 복음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의 삶이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으면, 같은 메시지를 들었으면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6장의 말씀부터 이제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그런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이야기들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들이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서 그곳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더욱더 복음 안에서 탄탄해져 갑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연출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들의 행보를 복음의 말씀에 앞장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이전 6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들었고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일을 그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스데반 집사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장면이 6장 말씀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의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치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참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에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데반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말 특출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도행전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의 저자들을 이때 등장했던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다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6장 8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스데반과 같은 똑같은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할 때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은사가 충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은사로 이제 비유되어져서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정말 충만했다라, 은사가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기 은사가 말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아까 6장 9절 말씀에 봐왔듯이 이방인들이 몰려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들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술 취했다라고 이들이 받아들이니까 스데반이 또 나서가지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목 놓아서 자기 은사들을 발휘하여서 계속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뿐만이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넘어왔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가? 이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들의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윗 때로 잠깐 올라가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권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그 왕권이 다 패하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큰 대제국을 통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제사장,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성전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 딱 한 파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것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 히브리파의 이 유대인이 지금 대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고 하대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마저도 자기네 신앙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이 얘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은혜와 은사가 정말 권능이 충만하니까 이 설교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계속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죽기보다도 싫었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구석에 있고
이들이 성전을 목숨 바쳐서 지켜왔던 그것만은 이들은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누가 보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담대하게 지금 그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또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지금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반문하여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나의 가족들이여 나와 같은 족속들이여 한번 들어보시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가 살던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왔을 때 그곳에서 또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설득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신이 있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또 그의 자손 이삭과 또 야곱의 이야기 쭉쭉 그 이야기들을 오늘 16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적자가 되어서 이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결국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다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종교적인 더구나 히브리파인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으면서까지 지켜왔던 그 성전에 대한 그런 애착, 그런 전통들이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또한 그런 전통뿐만 아니라 이 전통을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사고들을 한번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그 복음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죄악 덩어리로 살아갔습니다. 교만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말로 나쁜 놈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왜 기록되었고 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우린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는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꺼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의 온전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영이 깨어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백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받아 누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 사역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그 내용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쭉 모든 것들, 모든 상황도 어렵고 고난이 있었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스데반이 열을 놓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자신을 PR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확신이 찬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피토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라. 제발 좀 깨달아라. 니들이 얘기하는 그 조상들, 니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것을 지금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지금 계속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를 온전히 잘 받아들이며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내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거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내가 보이는 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는 정반대로 옛날 일을 생각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고집만을 부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희석시키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면류관, 주님의 면류관. 우리는 같은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성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나에게 주님의 이 제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그 더딜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나에게 올라오는 옛 습관과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 발걸음을 온전히 움직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기쁨의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침례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재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내해야 되는 내 삶의 무게들을 온전히 잘 견뎌내고 그 길들을 온전히 잘 따라서 내 마음을 잘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빛을 쫓아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도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